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2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삶을 살자.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다음 주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조금 익숙한 본문입니다. 왜 그래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만났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으로 새해의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열어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각박해지고 시대 정신이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야 할까요?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올 한 해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4주에 한 번은 바로 그 전주에 여러분들이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설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설교 본문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외칩니다.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나와라 해서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을 앓고 있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또 그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셨습니까? 오늘 저의 설교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셨다면 아마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는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주님의 가르침에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가 있었어요. 왜 주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을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 감탄, 경이로움, 이런 것이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 대상으로 여기 서기관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잘 바라보아야 해요.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 분야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놀라웠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 그리고 이 권위는 그리스 말로 엑스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통치라는 힘도 있고 권력이라는 것도 있고, 이 권력이 어느 지역까지 미치는 영역, 이런 것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었다.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실행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게 통치력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은 이런 놀라운 엑스시아,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서기관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한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그 현란한 현학적인 자신의 많은 지식 전달자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생애를 돌아보니까 저에게 가르침을 베풀어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분들이 단지 지식의 전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한 5학년 때인가요?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그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마음에 선한 뜻을 품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눈에서 빛이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눈에서 빛이 나게 하려고 선생님의 눈을 막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눈을 굴려보고 저렇게 눈을 굴려보고, 그 선생님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내 주었던 선생님이었어요. 큰 일을 하는 사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눈빛부터가 다르다, 눈에서 빛이 난다. 그래서 제가 막 눈에 힘을 주고 빛을 발산하려고 얼마나 어린 초등학생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단순한 지식의 전달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준 분들은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 법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왜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면 이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저자직강. 공부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데 저자직강이야, 저자직강. 아니, 책을 쓴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 흐르는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인간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간 구원을 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놓았어요. 자신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존재였고, 그분의 삶이었고, 소명이었고, 비전이었고, 말이었고, 행동이었어요. 말씀 그대로 사니까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엑스시아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설교 중에 옥탑방에 사나 지하셋방에 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삶이 행복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힘써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더니 어느 날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잘 이해하는데 목사님은 설교하신 대로 사시나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씀한 대로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질까 고민을 하던 이분이 사택으로 살던 아파트를 포기하고 여름에는 무지 덥고 겨울에는 무지 추운 교회 건물에 옥탑방으로 이사를 해오셨어요. 그 목사님은 말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신중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당연히 그분의 말에는 엑수시아, 권위가 있는 법이죠. 우리는 요즘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라디오, 인터넷, 유튜브 뭘 틀기만 하고 연결만 시키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서기관의 지식과 언변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식의 전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설교 많이 듣는 것 귀한 일이에요. 값진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한 편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말에 권위가 생깁니다.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에도 힘이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될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과연 될까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이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귀신 얘기 잠깐 뒤로 잊어버리고 제가 그냥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특징,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걸 유식한 신학적 용어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했으니까 고백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아니야.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럼 귀신이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한 겁니까? 대답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이단이야. 잘못하면 이단이에요.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닌 거예요. 참된 신앙 고백은 내가 알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과 그 헌신이 따라올 때 이게 참된 지식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한 이야기, 사탄이 한 얘기, 이게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 정말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전통이 종교개혁 이후에 예수님에 관한 바른 지식 자체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잘 전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참된 지식을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운 게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들여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들이 새롭게 발견한, 그 전에 잊어버렸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내가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 반칙 쓰고 불법을 일삼으면서도 인간이 그렇죠 뭘.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님 이때 졸다가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의 모습. 나는 내 할 거 다 하고 내 욕심 다 하고 그릇된 삶 다 살면서, 아니 인간이 노력한다고 구원 얻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아주 뛰어난 신학자예요. 아주 훌륭한 신학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신이 한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귀신도 다 알아요. 귀신도 다 알아.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진정한 지식이라고, 알미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은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 보면 알고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니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아요. 알고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결론적으로 나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안다는 것이 알모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아니까 내 목숨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알미죠. 이게 진정한 지식이죠. 이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거룩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릇되고 잘못된 말장난, 신학적인 변명 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헛된 합리화와 자기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았더니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진정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알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는 헌신과 희생의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예수님께 오는 것을 딱 막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해가 저물 때 많은 사람들이 아픈 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우리도 우리의 아픔, 질병, 고민거리 누구에게 가지고 와야 해요? 누구에게 가지고 와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지고 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져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 문제 해결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32절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계속해서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저기 주어가 안 보여. 주어. 갑자기 국어 시간이 돼서 어리둥절하죠? 주어. 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누가 데려왔어요? 누가? 누군가는 데려왔잖아요. 누군가, 그죠? 저물어 해질 때에 그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래야 맞는 말이죠.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주어가 안 보여요.
그리스어나 라틴어 같은 것은 동사 하나에 이 동사를 사용하는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리고 또 시제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시제인지. 그래서 동사 하나만 갖고도 주어 없이도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려왔다 하는 것이 에페론이라는 그리스 말인데, 페로라는 동사의 3인칭 복수, 그러니까 그들이 데려왔다. 그리고 imperfect라는 이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수는 과거와 또 지속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복합적으로 이런 좀 어려운 시제죠. 우리한테는 없는 시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가 두드러지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특징적이지 않을 때 주어를 흔히 생략해 버린다는 거죠. 말하자면 익명의 사람들,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민초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익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한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거든요. 아픈 사람, 병자, 여러분 데려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뭘 데려와 봤어야 알지. 데려와 봤어야. 이게 참 비참한 고백이에요. 비참한 고백. 아픈 사람은요 일어날 수가 없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데려와야 돼요? 업어와야 돼. 아니면 들것에 몇 사람이, 네 사람이, 두 사람이나 네 사람이 데리고 와야 돼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 뭐 좀 하자 그러면 안 모이잖아요. 안 오잖아요. 나 바빠. 입에 달고 살잖아요. 아픈 사람 데려오려면 내 시간과 열정과 이거 다 해야 한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아픈 사람만 데려왔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데려왔대요.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는 게 쉬워요? 아픈 사람 데려오는 게 쉬워요? 아픈 사람. 왜?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힘이 세요. 그건 아시네요. 귀신이 막 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또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한테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주먹질을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 데려오려면 한두 사람 가지고 안 되고 네다섯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생포 작전을 벌여야 돼. 작전을 벌이다가 한 대 얻어 맞으면 얼굴에 피멍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익명의 사람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의 수고, 그 간절한 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주려고 했던 그 사랑의 행동,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까? 요즘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이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는데 얼마나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교회 어려운 일 하는데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느라고 비난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고사하고 아예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 제가 어디를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목사 이런 소리가 나면 제가 섬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막 비웃는데 저는 섬뜩해지는 거예요. 그 존귀한 이름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또 무슨 매체에 뭐가 나왔나? 뭐 내연녀를 살인했다고 하지를 않나? 돈을 떼어 먹었다고 하지를 않나? 성폭행, 성추행을 했다고 하지를 않나? 교회를 자기 재산처럼 아들에게 물려주었다고 하지를 않나? 차라리 저를 아저씨라고 불러주었으면. 목사라는 존귀한 이름이 차라리 아저씨보다도 못한 이 시대의 풍습,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목사가 만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예수 잘 믿으라고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될 목사가 교회 망치고 교인들 망치고 가정 허물고 치욕적인 일들을 하면서 예수 막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큰 소리 치지만 뒤에 가서 딴짓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보니까 이 기도만 하면 한국교회가 살아.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명예롭게 은퇴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가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참담한 심정입니다.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또 누구입니까? 교회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이 고질적인 텃새들, 순종은 없고 말만 앞세우는 이들, 별것 아닌 헤게모니 싸움에 상처를 주는 이들, 교역자를 도와할 본부는 있고 당을 지어 힘을 과시하는 이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이들, 새로운 사람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이들, 생명의 존귀함보다는 자신의 주장에 더 민감한 이들,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자신의 고집만 관철시키려 하는 이들,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수많은 병폐들, 이 수많은 병폐들은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될 터인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주님 뜻에 따라 살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유와 같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어 주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서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말에 엑스시아 권세가 실립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엑스시아 권위가 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세계 교우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자랑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에 이르는 참된 지식, 그 지식은 주님을 알기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주님을 아니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섬기지 않을 수 없어.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없을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이들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제 말씀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삶 살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